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이오니 주님께 저희들 눈을 향하고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저희들 친히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도 푸른 초장 또 시냇 물가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저희들도 때에 알맞은 격에 알맞은 열매들을 주어진 삶 속에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간절히 원합니다. 영으로 저희들이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주님께 나왔사오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일용할 양식은 물론이거니와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고 저희들 살아나는 거룩한 말씀으로 오늘도 먹이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사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저희들이 씻겨 나가고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오니 저희들 가운데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부르겠습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섬기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리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노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시리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지식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빌립보서를 읽어 나가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당연히 이름이 그렇듯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본디 가려고 계획을 사도 바울 일행이 했던 그것을 가로막으시고 마게도냐 지역, 유럽의 첫 관문이 되는 그 지역 쪽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길을 돌리셨습니다. 다행히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깨어 기도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정황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 우리 생각과는 달리 다른 곳을 향하여 있구나 하는 것을 결국에 분별하고 깨닫고 결단하여 찾아간 그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유럽 땅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는 첫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교회든지 간에 사도 바울에게 각별하지 않은 교회라는 것은 없지요. 전부 개척을 하다시피 한 건데, 복음을 전한 그 열매인데, 어느 교회인들 2등, 3등, 4등 순위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심장을 가지고 확증하여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애틋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자신이 가는 그 길, 자신들이 가장 옳다 계획하고 해나간 그 모든 일, 그것을 돌이키시사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것을 똑똑히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하는 체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빌립보서 가운데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도 그와 같이 애틋한 마음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은 인사이고 3절, 4절 말씀은 내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한다. 근데 기뻐하면서 간구한다. 기도와 기쁨. 얼마나 기뻐하는지. 빌립보라는 말만 들어도, 비읍이라고 하는 이 자모만 봐도 아주 기쁨이 넘치는 거죠. 빌립보 교회, 참, 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나 기쁘다. 그러면은, 이 빌립보 교회의 이 비읍자만 봐도, 박시성, 백시성, 그 비읍자만 봐도 그냥 왠지 막 웃음이 나고 막 이런, 그 정도의 기쁜 모습이 글을 읽어나가다 보면 바울에게서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기쁨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 5절 말씀,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5절 말씀에 보면 참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제일 뒷부분에도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참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참여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입니다. 성경 본디 쓰인 그 말로는 코이노니아, 이런 얘기입니다. 교제한다, 친교한다, 그런 말로 우리가 쓰는 낱말입니다. 또 우리가 축도할 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할 때 그 교통이라는 말로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뭐 친교라는 말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근데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디 나들이 같이 가는 것도 친교회, 친교를 한다, 이렇게 흔히 우리가 쓰기도 하죠. 또 식사 교제를 한다. 식사를 같이 나누는 것도 우리가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흔히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교회에서 옛날부터 교회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친교부, 연초에 윷놀이 하기도 하고 윷놀이 친교를 나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좁은 의미의 구체적인 얘기인 거고, 성경이 가르쳐 주실 때 교통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상업 쪽에서 쓰인다 그러면 그 동업한다는 얘기. 그런 여러 가지 이 당시에 또는 현대 오늘 우리가 친교라고 할 때 오늘 떠오르는 그런 여러 생각들, 공감되는 것들, 흔히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말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훌쩍 뛰어넘는 면들이 성경 속의 말은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뭐든지 이 전문 용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하고 쓰는 그런 거에 담겨 있는 그런 깊은 또 다른 뜻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되고 우리 신앙의 진정한 것을 붙들고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빌립보서에서 이 친교라고 하는 것, 이 참여, 교통,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따져본다면 헌금하는 것. 보통 뭐 목사들이 헌금 얘기한다는 거를 싫어해요. 진짜 싫어해요. 이거 말하기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요. 성경 자체가 여기 코이노니아 지금 참여하고 있다 하는 이 얘기는 가면 갈수록 계속 읽어볼 수 있고 고린도서나 로마서나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다 볼 수 있는데 헌금이라는 얘기 그런 것들은 성경 자체가 얘기하는 거고 성경 자체가 얘기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굉장히 중심 가운데 있었던 거고 그게 코이노니아를 표현하는 아주 핵심적인 성도의 삶이었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보면은 말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15장 그 정도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 가는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이 예루살렘 지역은 기근이 재해가 참 많았습니다. 기근이 들고 그러면은 그래도 가진 것이 좀 많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가진 것을 사용하면서 그 위기를 좀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더 큰 위기를 겪지 않습니까? 큰 재난이 닥쳤을 때 그런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도 들어가는 거고 고린도 교회도 들어가는 거고 내가 너희들이 작정한 그런 것들을 내가 지나갈 때 그때 가서 거두고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다 고린도 교회 편지 가운데 뒷부분에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쭉 여행을 하면서 그 교회마다 보여주는 그 헌금을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것을 나누고 전달하는 그런 사역이 사도 바울 사역의 굉장히 중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연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똑같은 낱말입니다. 교통이라는 말이나 오늘 본문에서는 참여라는 말이나 로마서에서 연보, 고린도서에서 연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요즘은 연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유년주일학교 초등학교 그 시절만 해도 교회에서 연보라는 말을 교회학교에서 썼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연보라는 말을 아주 익숙하게 지금 느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헌금하는 거 연보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연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연자라는 게 버린다는 연자거든요. 보호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다. 그런 뜻입니다. 내 것을 버려서 다른 사람의 것을 채운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 돕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낱말을 요즘 우리는 금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그런 뜻이니까 드린다 하는 요 말에 완전히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할 때는 굉장히 축약이 된 말이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 코이노니아를 다 담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헌금이라는 말, 연보라는 말이 성경의 뜻을 상당히 잘 담고 있는 것이라서 오늘 우리도 헌금이라는 말보다는 연보라는 말을 쓰는 게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이미 익숙한 거고 이게 어떤 의미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는 헌금이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내 것을 버린다. 이게 첫 번째 요소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다른 사람을 채워주고 도와준다. 이게 코이노니아의 굉장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를 우리가 잘 알고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형제가 함께 동거함이 이 동거함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큰 내용인데 그 내용이 신약 성경의 코이노니아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의 말씀하고 오늘 읽은 이 말씀하고는 이 생각적으로는 시차는 굉장히 있는 거지만 한데 완전히 이어져 가고 성령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교통, 성령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참된 코이노니아가 있기를 날마다 우리가 축도하고 날마다 우리가 축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연보라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참여 그런 얘기죠. 성령님이 이루어주시는 참된 이 코이노니아라는 게 뭘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이제 며칠 후면은 읽어 나갈 텐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도리어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거 왜 하셨습니까? 우리 위해서 하신 겁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취할 하나님과 동등된 그 자리를 버리시지 않습니까? 이게 연입니다. 연.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역사를 구원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는 그 일 통하여 분명하게 확정이 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도록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 되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곧 연한 삶이고 보호하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효과가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내 속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 앞으로 지금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완벽하게 이루실 그 일을 현재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 그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이죠. 그건 다름 아닙니다. 연보입니다. 연보. 내 것을 내어놓고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리는 겁니다. 나에게서부터 떨어뜨려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누군가를 돕는 겁니다. 누군가를 채워 넣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헌금 그러면은 이 재정적인 것에 굉장히 국한이 되는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근데 우리 이 한국의 복음이 전파가 된 다음에 이 땅의 첫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날연보라는 게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날연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내가 시간을 내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어떤 시간대에 가지고 나와 일하고 봉사하고 뭐 그런 게 이 한국교회 전통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내가 버린다. 내가 나를 위해서 붙들고 있는 그게 비단 재정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 한국교회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코이노니아를 굉장히 풍성하게 우리나라 신앙인들은 신앙을 그렇게 배웠던 거고 실제로 실천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시간을 연보하는 겁니다. 시간을 따로 떼서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쓴다 하는 거죠.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위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했던 몇 안 되는 굉장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연보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첫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나에게 후원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뒷받침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복음에 부름받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지금 시키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연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내기도 하고 땀과 열정을 내기도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내기도 하고 여러분의 또 재정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당신들 생각하면.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첫날이 언제일까요?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던 바로 그때죠. 도대체 우리는 계획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여기 누구에게 이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될까? 두리번거리면서 그 장소를 찾을 데가 없어서 어디 기도하러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있나요? 먼저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래도 접촉점이 있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말을 걸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루디아 그 사람들, 그 여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얼마나 연보를 하는지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도 크다. 이분들 만나지 않았다면 내 하나님께 받은 바 이 사명을 어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계획으로 내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들이로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6절의 말씀이죠. 이 모든 착한 일,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바울 일행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일에 함께할 거다. 그럼 우리는 첫날이 뭡니까? 대성교회로 모인 그것이 우리에겐 또 다른 첫날이 되겠죠. 어제까지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를 보면 절기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마무리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당연히 6월절 아니겠습니까? 다른 3대 절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6월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그 날 아니겠습니까? 그 날을 어떻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임절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유대인들. 그것은
완전히 우리가 죽게 되었다가 새롭게 다시 태어난 날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보면 유월절이 있는 거고 불임절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 이전의 유월절에 살기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불임절이라는 것이 또 있는 겁니다. 우리 혜성교회로 또 다시 만나요. 그래서 우리 혜성교회 교인들은 적어도 이 초창기에 우리는 불임절의 역사, 그리고 오늘 함께 읽는다면 그것이 첫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첫날 가운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난 얼마 안 되는 이 기간, 이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개인적으로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공동적으로는 우리가 올해는 교회가 혜성교회는 생일이 둘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셋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이거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지금 52주년을 맞이한 거. 우리는 단절된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립이기 때문에. 우리는 52주년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불임절의 그런 의미나 취지로 보면은 우리는 올해 1주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돌아온 거니까. 1주년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생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는 굉장히 지금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이 분들은 사도 바울과 만나서 첫날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보라고 하는 이 교제인 것인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갈 길, 발걸음을 돌이키셔서 이런 관계, 이런 역사를 통하여 서로 연보의 관계, 코이노니아의 관계, 동참의 관계, 친교의 관계가 일어나게끔 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거슬러 살기 일수 아닙니까? 때로는 연은 있어요. 내가 버리기는 버리지만 보가 없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돕는다 하면서 내 것은 내지 않고 연이라는 것이 없이 그냥 보호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낸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채우고 그리고 이롭게 한다. 그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복음 안에서 지금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리고 부활 소망이 되셔서 우리를 이롭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내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비전을 공유하는 겁니다. 꿈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꿈이 같아야 됩니다. 그것을 복음 안에서라고 표현을 해주고 한 배를 타 놓고서도 서로 사공이 되겠다 하면서 서로 다른 데를 바라봅니다. 지금 같은 곳에 있지만 여기에서 전부 바라보는 것이 각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그건 코이노니아. 한 배를 타고 있지만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 그거에 비전을 지금 맞추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이들, 그리고 거기에 다 설득당한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비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는 참된 연보, 참된 친교, 참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꿈을 자꾸 맞추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공유된 우리에게, 나에게 속해 있는 그런 것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그런 꿈, 그런 비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중한 사명,
그 복음의 사명 안에서 우리가 꿈을 맞추어 나가는 것. 그게 전제되어 있을 때 복음 안에서 동참한다. 복음 안에서 연보한다. 복음 안에서 시간을 떼어 연보하는 날 연보든지 헌금이든지 또 시간을 쪼개서 우리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받은 바 비전을 향해서 함께 기도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연보의 과정이죠.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혜성교회는 함께 코이노니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간 내서 뭐 나물 같은 거 뜯기도 하고 시간 내서 청소하기도 하고 시간 내서 십시일반 마음을 써서 반찬을 내기도 하고 선물을 내기도 하고 시간을 내서 전도하고 시간을 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교회의 일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따로따로 꿈이 있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공유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데 여기에 모여 해성의 공동체를 이룬 거고 우리가 앞으로도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같은 꿈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6월절이지만 단순히 6월절 공동체만이 아니라 에스더가 있었던 바로 그 공동체는 부림이라고 하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부림 절기를 통하여 새로운 꿈과 비전을 그 먼 이방 땅에서 가지고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처음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9절부터 쭉 나오는데 특히 이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끝까지 잘 분별하여 우리의 비전이 같은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 그 뜻, 그 바람, 그 애틋한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호소와 간절한 그 소원, 이게 지극히 선한 것이고 이게 지극히 옳은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쓰임 받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자꾸 흐트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7절에서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중간 부분에 보면 나의 매임과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거든요. 옥중서신입니다. 갇혀 있다. 여러분 연보하겠습니까? 친교 나누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지금 옥에 갇혔는데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는데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고 모든 이들에게 돌팔매질 당하고 그러고 있는데 나 사도 바울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습니까? 예수님이 잡혀 들어갔는데 그 뒤를 따르는 베드로가 나 예수님이 지금 체포 당한 가운데도 나 저분의 제자요 그 말 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겁니다.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의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 그 다음에 복음을 변명한 것,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진짜 복음, 진짜 신앙은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 돌팔매 맞기 일수인 겁니다. 적당히 이렇게 맞춰주고 그렇게 하면서 좋게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돌에 맞으면서도 이게 복음이라고. 많은 그릇된 거짓 교사들처럼 적당히 그렇게 은사 보여주면서 확 마음 휘잡아 가면서 휙휙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참된 신앙은 이것이라고 끝까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을 변명하는 겁니다. 변명이라는 것은 모두 다 지금 공감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복음을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복음의 수호자로 산다 그 얘기인 겁니다. 너는 사도도 아니야. 이 욕을 먹으면서도 아닙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끝까지 수호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확정함에 이 복음을 증명해 나가는 그러한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자칫 코이노니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끔 만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죠. 현실이거든요. 그 현실 가운데에서도 빌립보 교회만큼은
굳건하게 붙들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코이노니아, 연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일, 같은 비전, 같은 꿈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간 교회였기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 가운데 중심이 10절에 기도하는 것처럼 지극히 선한 것, 가장 마땅한 것, 가장 옳은 일이 무엇일까? 이거 늘 분별하는 기도를 해 나가고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1장 첫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게 사도 바울과 빌립보 사이의 관계고 빌립보서 전체의 가장 기반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코이노니아, 성령님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고 성령님만이 열매로 채워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코이노니아, 놀라운 참여, 놀라운 교제, 놀라운 친교, 놀라운 사귐, 놀라운 헌금, 놀라운 연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혜성교회 가운데 언제나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참 즐거워하시는 그 놀라운 신앙 공동체로 우리 모두 가꾸어 나가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모두 이 거룩한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의 이 말씀, 다른 여러 서신서보다도 특별히 끊어읽기가 잘 안 돼 있고 번역하는 것도 그러하여서 이게 얼른 와닿지 않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그 속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 또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그 중심에 있는 그 마음, 그 열정, 그 모든 것들이 어떠했는가, 이 사이에 지금 복음 안에서 서로 친교하고 서로 관계를 맺어나가는, 함께 더불어 만나서 살아가는 그 인간관계가 복음 안에서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청하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용히 곰곰하게 생각해 볼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눈물이 울컥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날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르기까지 저희 혜성교회도 첫날부터 지금 힘차게 걸어나가고 있는데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저희 가운데 살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매임이나 또 아주 꿋꿋하게 무릅쓰고 변명해야 되는, 무릅쓰고 이것을 증명해내야만 하는 이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한 일 가운데 다 부인하고 떠나갈 수 있을지언정 이 빌립보 교회는 거룩한 참여 관계, 교제 가운데 가장 앞장서려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었는데 저희 혜성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이 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이것을 저는 사모하고 이 말씀을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신앙 공동체와 나누고 싶었던 그의 그러한 열정이 언제나 제 속에 가득하였는데 저희 혜성교회 가운데 이 착한 일, 이것이 저희 가운데 있는 진정한 성령님이 이루어주시는 참된 교제, 참된 연보, 참된 나눔의 이 삶을 통하여 열매로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착한 일을 이루시는 역사, 저희 각자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열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입니다. 제가 연보라는 말을 설명해 드렸듯이 연보는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고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내 것을 내어놓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유익을 내 밖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부터 연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연보하는 분도 계시고 시간 내에서 이곳 오지는 못해도 있는 곳에서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의 연보자들도 있습니다. 병상에서도 기도의 연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사역으로 연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나는 그렇게 시간 내지는 못해서 저는 그저 헌금으로 이렇게 동참합니다. 코이노니아 하는 그런 이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각 사역자들을 위해서 모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각자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도와주십사 간청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찬 발걸음 내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